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최근에 말하기도 끔찍한 폐륜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런 폐륜적이고 끔찍한 죄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런 끔찍한 죄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마치 노아 때처럼 온 세상이 악하고 부패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히려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26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었죠. 오늘은 민수기 27장을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이야기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위임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는데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하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여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하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가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에게 위임하라. 내 존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임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의 딸들이 상속의 권리와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3절에서 슬로브앗이 자기의 죄로 죽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죄와 죽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그 사연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판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일반적인 율법이 선포되었고 특별한 사연들은 장로들이나 모세에게 올려져서 다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판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법은 여성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주는 획기적인 법이었을 것입니다. 12절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뒤를 이은 것처럼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잇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도 이후에 광야를 떠도는 38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웅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그들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동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그 리더십이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이양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후계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